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 인간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는 인간 예수의 그 가슴을 만나는 본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금방 압니다. 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본문이 뭔지를 금방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없으면 뭐가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면서 내 가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목을 그래서 어느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홀로 가시는 왕의 등극길에 함께한 영혼의 여인 마리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기 물론 안 나오죠. 그렇지만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예루살렘 동편에 그 기드론 시내 건너 해발 800m, 그 솔로몬이 제사장을 숙정한 그 아나돗 선지자의 고장, 그 길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산이 해발 740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높은 곳도 있죠. 그런데 여기가 해발 800m니까 정말 여기서 그 솔로몬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예레미야가 그 성전 멸망을 예언할 때까지. 그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마 그 2절을 보면은 베다니와 이렇게 맞붙은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그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명하실 때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이니까 베다니 같습니다.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곧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잘 쓰는 15번이나 써진 그런 말씀인데요. 그 유데야스 그런 단어입니다. 되게 이제 즉시로 immediately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도 두 번 다 즉시로 따랐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명하시니 즉시로 나았다. 우리 바로 앞에 보면 두 맹인에게도 그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보게 되었다 할 때 그렇게 써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곧이 이제 2절과 3절 두 번 다시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께 있는 것은 마가와 누가에는 나귀 새끼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를 배려를 하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어미가 떨어뜨려 보내는 것도 힘들고 새끼가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타는 것은 새끼를 탔지만 어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신 새끼만 기억하는 거죠. 어미는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그러한 배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 읽는 재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를 데리고 오는 장면도 그 문 앞 거리에 나귀가 메어져 있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대로 대답했다. 이렇게 굉장히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인데도 마가복음에만 굉장히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그 객실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인데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마가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가가 굉장히 어렸죠. 어린 마가가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마가는 자기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을 적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본 부분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묘사가 많아지고 자세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마가의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건 내가 아는 부분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만나죠? 그 마가의 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던 집이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체가 되는 교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그 지진을 하고 천사가 풀어줘서 이제 그 옥에서 나와서 그 집에 간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장소가 누가복음 22장 12절에도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예수님 성천 후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여기서 모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으니까 이 다락방에서 모인 거죠. 10장 13절은 아까 그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오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모여서 그때는 핍박 시간이었죠. 박해 시간이었으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망을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 베드로가 잡혀갔던 시간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 속에서도 이 마리아는 자기네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기도하고 여종을 망을 볼 정도로 그런 위험을 감수했던 이 마가의 엄마 우리 마리아를 여기 볼 수 있어요.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자의 이름을 쓰는 경우에는 남편이 없거나 죽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아마 이 마가의 어머니의 동생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집과 있는 재산을 팔고 그 땅을 팔고 큰 부자였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구브로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구브로의 그 이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대개 그 당시 신앙심이 깊은 그 과부들의 소원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과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거하시는 자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브로에서 살았던 그 증거는 이 아들이 마가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구브로에서 살았던 것 같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바나바의 누나가 되는 거죠, 마리아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귀 준비 이런 것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뜸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일이 준비하시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은 그 마리아가 주님께서 쓰시러 찾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놨겠죠. 자,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그 아무도 이해 못하는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마리아들 이해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자들은 직감이 강하죠. 영혼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아마 그 곁에서 섬길 수 있는 것만도 굉장히 기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박해 시간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렇게 향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등극의 기름 부음이죠. 이제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하는데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셨을 때 그때는 죄인인 한 여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야,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도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요. 발을 닦아드린 거고, 그때 가룟 유다가 야,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 번째 이 기름 부음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26장,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나오는데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왕으로서의 등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여인이 누구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왔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보석상자,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이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요한과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 아니면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밖에 없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이때는 금액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전부 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제자들 전체가 놀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서는 여기 전혀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은 마리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드디어 충돌하는 두 세계, 기이한 참승리와 그 생명의 길 그랬어요.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한테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이루어 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년이 되시고 스스로 사역하시면서는 이젠 자기가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변화를 마태복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단어가 플레이라오, 이 fulfilled,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게 플레이라오 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12번 나오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 그 말은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22장 4절에서는 그 딸이 내 백성, 47장 1절에서는 바벨론의 딸들 그럴 때 바벨론의 주민, 시편 45편 12절에서 두로의 딸들 그러면 두로의 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왕이 임해요. 근데 그는 겸손하여, 이 프라아스라는 단어인데 되게 험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험블보다는 gentle, 우리 한국 번역은 온유가 잘 번역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험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으로 등극하니까 왕이 뭐 겸손하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온유한 왕이다,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29절에 이미 갈릴리 사역 실패가 딱 나타났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미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서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땅을 정말로 차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흐름을 볼 때 그는 온유하여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두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는 것이 전통이고 또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근데 이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가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애굽에서 엄청난 수의 말을 수입해 드리는, 선지자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결국은 하고 말죠. 그 다음에 예후가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도 엘리사가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요람이 왕인데 요람 왕의 신하들이 다 같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고 기름 붓고 너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딱 나오니까 그 요람의 신하들이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냐 그래요.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후가 그가 나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선포하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요람의 신하들이 전부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 이스라엘의 왕은 화려한 등극식을 할 수가 없는 왕이에요. 말씀 자체를, 이 말씀의 민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님께서는 검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칼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보호도 없고, 보호도 없고, 그 길, 만약에 죽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참되고 영원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내 방어 조건을 만들고 내가 힘이 더 있어서 너를 제압하는 건 영원한 승리가 안 되죠. 언젠가 저쪽이 힘이 더 세면 나를 제압할 테니까. 그러나 사랑의 온유함으로 품어버린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독교는 뭐 예수가 최고가 돼야 되고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돼야 되고 다른 종교는 없애버려야 되고, 뭐 심지어 이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공통되지 그 종교와 말씀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6절에서 9절, 그 시대의 구원의 고백, 옛 쓰러진 의미와 능력,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600년이에요. 이 6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고
식민지 압제에 시달리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 등극하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고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것은 그 시대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 환호에는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에요.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은 이해 못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뭔가 영혼의 어떤 이분이 진짜다 하는 것을 그 중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이제 순종을 해서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수를 그 위에 얹으며, 마가 누가에는 새끼 한 마리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어미가 같이 한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죠. 종려나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맨날 종려 그러면서도. 그래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종려나무고요. 그 다음에 열매인데 저게 한 가지의 열매가 수백 개가 맺히는 그런 풍성한 나무고, 저 나무의 특징이 죽어요. 1년 지나면 죽고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는 정말 신기한 나무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은 물론 계시록 전도 그렇지만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의 비전이 나올 때 그 14만 4천의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save now.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save now가 호산나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이제 메시아 son of David,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도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를 읽을 때 좀 마음이 착잡해지지요. 왜냐 그러면 이 무리가 두 맹인이 소리 지를 때 잠잠하라고 꾸짖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부르짖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색하지만 이 장면 속에 들어가 보면 분명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시창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 구호를 외치는 자들이 누구였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갖 능력을 다 봤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맹인과 심지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다 봤죠. 그러니까 이해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은 분명히 무언가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시창을 했겠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잠잠하던 무리가 금방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군중심리라 그러죠.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아요. 저는 그게 인간 아니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믿어야 될 것을 믿으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 걸 사실화시키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거짓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데려오라 그 뒤에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과 이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리로다 이렇게 외치면 주님께서 한마디쯤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손이라도 흔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주님은 말씀도 아무런 몸짓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환호들이 텅 빈 환호이니까요. 이게 지금 바로 앞에 두 맹인의 본문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뚜렷한 대조를 이루십니다. 그 맹인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멈추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수많은 무리가 소리를 질러대는데 예수님은 말씀 하나,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환호가 너무나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the coming one. 예수님이 진짜 the coming one이죠. 그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했을 때 당신이 the coming one입니까?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처음으로 진정 주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았습니까? 그러나 비슷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 같은 뭐 그런 정도에서 비슷한 사람은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the coming one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이 백성들을 지키고 섬기고 마음껏 피어나게 하는 그런 왕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진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정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보좌에 등극하시는데 그 보좌가 십자가예요. 이제는 자기 생명을 이 모든 이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버려요. 이제는 독립시킨다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습니다. GNP가 로마의 10배로 올라간다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습니다. 말라기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족조차도 깨어져 버린 백성이에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났어. 그 영혼이 열릴 때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좌에 등극하러 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아마 이 이스라엘의 왕조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스몬 왕조가 있었죠. 그 가짜예요, 가짜. 난 유대인들이 왜 그 하스몬 왕조의 그 마카비 왕조의 그 짧은 승리를 그렇게 막 우상화시켰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대제사장 되고 막 자기가 총사령관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헤롯을 왕으로 타협해야 됐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이 종교화되어 버린 약속, 의미와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호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것인데 이게 전통이 되면서 환호 소리로 변하고 말았어요. 만세 그러는 거죠. 우리 3.1절 기념식 할 때마다 만세 하는데 뭐 만세 안 하다 하니까 어색해가지고 그 만세 할 때 보면 굉장히 웃겨요. 포정도 좀 어색하게 해갖고 만세 만세 뭐 이래요. 예, 그게 참 일제하에서 이 한국 백성과 민족과 나라를 만세 영원케 하옵소서 하는 그 나라 빼앗긴 백성의 간절한 마음인데 그거 전혀 못 느끼면서 뭐 만세 뭐 구호제창이 구호제창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이 메시아의 오심 진정한 왕의 오심을 바라는 고백인데 이게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는 인사말이었어요. 예, 성지순례 와야 경제가 번성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밥줄이요 이 사내들인의 밥줄이요 헤롯의 밥줄이니까 그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참 종교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삼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고 거짓이 진리를 삼킵니다. 이것은요 종교로만 가능해요. 다른 것은 그렇게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거든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끼리 의식하고 사람끼리 온갖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구원까지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대행해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섬기라는 건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우리 역시 섭리에 의해서 종교 안에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하는 이 고백이 영혼의 부르짖음이면 이건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실한 부르짖음이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배설물이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당당함을 회복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가짜죠. 어떻게 알아요? 금요일 날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망간 제자들은 조금 나은 편이고 그 앞에서 크루시파이 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다시 말해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금방 변해요. 조금 전에 잠잠하라 그러고 꾸짖더니 제자들이 선창하니까 소리를 질러대더니 금방 분위기 바뀌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절규가 터질 때까지 우리는 가짜죠. 10절에서 11절 거짓의 본거지에 임하신 실제 이제 그 예루살렘 이 가짜 성전 가짜 제사장들 가짜는 핵심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가짜는 두려워. 진짜는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거니까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뭘 두려워하겠어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가짜는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여기 소동하는 단어가 싸요 그런 단어예요.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 이 자가 작습니다. 싸요 같아요. 오줌을 질끈 쌌는지 두려워서. 그래서 이 싸요에서 나온 단어 명사가 사이스마스 이게 마태복음에 4번이나 의도적으로 나와요. 여기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와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머지 3번은 전부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존재적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존재적 공포가 일어났을 때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못한 지연의 이유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산헤드린의 결정이 있고 어떤 정당성이 주어질 때까지 아마 이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과 산헤드린 아래 기관의 그 경비병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잡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정확한 이 발걸음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이르되 누구냐 하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선지자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prophet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즉 메시아를 세우신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내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죠. 예, 그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성에 들어와 등극하시는데 십자가가 보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함께 흐르고 있어요. 이 뇌로 인간 머리로 만든 인간 세계는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계,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세계예요. 그 세계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목적은 거짓되고 목숨 지키기예요. 또 다른 세계는 영혼의 세계, 가슴의 세계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가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천국을 세우죠. 그것은 영혼의 진실과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극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핵심 12, 13장에서는 이 전쟁이 얼마나 극한 그 싸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세상이 전쟁 중에 있어요. 어느 편에 계십니까? 십자가의 편에 계십니까? 황제 대제사장 편에 계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끝까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내내 고생을 하고 졸업 못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뭐 다음 단계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고생하고 학비 낭비하고 그러고는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인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4년이 아니에요.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쳐서 10년 고생에 돈도 엄청나게 들이시고는 졸업을 안 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교의 의를 담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질 수 있어요. 왜? 종교는 위선이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게 위선인 것 때문에 내 에고가 깨어져서 영혼이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인데, 여기 종교에다가 여기가 좆사오니 그러고 터잡고 집 세우고 내 집은 네 집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서는 큰일 납니다. 나눔 가이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교회라 합니다. 복과 능력을 누리십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만이 진실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짓과 사망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복과 유업이 세워집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십자가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부터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과 온 만유와 교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고 종교 생활,
한다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감하기 전에